이제 올해 2024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기 전에 가난했던 시절, 생각조차 못했던 우리들, 양보와 아량도 사라지고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의지도 버린 채 나 하나만 편하고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 속에 깊이 파들고 있는 오늘, 우리는 사회 현실에는 무서운 또 하나의 정체가 우리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방송을 듣던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마지막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면서 오늘의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관광하는 여행객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102층짜리 임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임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가? 103층이 아니고 105층이 아니고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의 수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합계 102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스테이트 임파이어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102명 중에서 절반은 세상을 떠났죠. 그분들은 농사짓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첫 해에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은 시원치 못했습니다.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앞이 막막했고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두가 절망과 좌절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 살 때보다도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조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 외친 사람이 얘기요. 우리의 눈앞에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감사의 주관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을 선포하지 않고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1년을 살아보면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걱정스러웠던 일이 있을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자녀들 말 안 듣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금년 한 해를 멋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주님께 가장 먼저 최고의 것으로 드리며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절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라. Remember and thank God.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봉 곧 고난의 떡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1년에 3번 절기가 있었어요.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7주를 기수해라고 그랬어요. 77이 49, 49가 지난 다음에 77절을 지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는 거 하니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3번 계절은 이스라엘의 남자면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때 자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야 되는데 아들을 키울 수도 없었던 그때 노동으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참 종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올챙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1년에 3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게 하는 그것으로서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울 집을 짓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주시고 3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요.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그건 내 힘으로 됐다? 내 능력으로 됐다? 안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적은 것도 감사해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마음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고 신앙생활이 기뻐진다고 그래요. 야, 내가 뭐 중앙교회 목회 45년 해봤는데 거기 맨날 내천자 그리고 오는 교인들이 더러 있어. 근데 대부분은 참 기쁘고 즐겁게 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예수님의 복음이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아직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성령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스코틀랜드의 군함이 어뢰에 맞았어요. 침몰이 됐습니다. 수병들이 구명정에 10명이 탔었대요. 처음에는 열심히 노를 지었지만은 사흘쯤 지나니까 그들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구명정은 이미 벌써 음식이 떨어졌고 물이 동에 났고 이틀이 더 지나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굶주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포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아군 비행기가 한 대가 날아왔더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조난을 받은 배를 발견하고 8명은 지쳐 쓰러져 있었고 2명만 손을 막 흔들고 그 비행기에다 신호를 보냈는데 천만다행으로 조종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조종사는 그로부터 20km 떨어져 있는 아군의 배를 발견하고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조난 지점에 알려주고 그리고 구명정 근방에 신호탄을 날렸어요. 10명의 수병이 구조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종사는 그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무엇이 잘못됐나? 그러나 수병 하나가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전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조종사는 그 후부터 어떻게 살라고 고백을 한 거 아니? 나는 그 감격으로 감사 인사받은 그 감격으로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감사는 감격을 준다고 그랬죠. 감사를 통해 감격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는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힘대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Thank God for your strength. 힘 닿는 데까지 감사해라.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나도 애가 셋이에요. 내가 언제 그 애들들어 은행에 가서 3부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봉양하라고 그러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네 힘을 다해서 네 부모를 공양하라고 했지 어느 부모가 은행에서 3부 이자를 내가지고 돈에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손수건, 양말, 적삼, 주스 한 병이라도 사주라고 그랬어요. 정성 담긴 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 있지 뭐 은행에서 돈 꼬다가 자기 부모를 봉양한다고 해달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크리스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죄는 오직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자원에서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마지 못해서 하는데 어떤 때 제가 한번 산기도원에 설교하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 저는 산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은사는 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는데 설교해야 되는 게 한번 가봤어요. 손만 대면 축농증이 떨어지고 손만 대면 디스크가 떠나가고 손만 대면 당뇨병이 다 간다고
낳는다고 하면서 안 나면은 헌금을 조금 해서 안 난다고 하는 강사를 내가 들어보고, 야, 나는 여기 오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야지, 헌금 조금 하면 병 안 고쳐주고 헌금 많이 하면 병 고쳐주는 하나님은, 난 그러는 하나님은 안 섬길 거야. 하나님은 뭐 병든 사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냥 병 낫지 않게 내버려 두실 수, 그건 하나님의 때. 그나 고치는 것도 봤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무슨 기도원 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헌금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강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대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에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참, 옛날에 어려울 때 쌀 한 말 사러 가면은요, 참 쌀 장사가 그냥 싹 이렇게 해서 한 말 딱 주면, 내가 그래서 이거 좀 아저씨 좀 흔들어 봐. 그럼 이게 더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더 달라고 그러면은 한 밥 하루 먹는 쌀은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걸 주면은 하나님께서 넘치고 흔들어서 후히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죠. 필라델피아에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 챔버스 목사님이 새로 짓는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체인버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12살 먹은 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눈 내리는데 추운 새벽에 땀을 흘리면서 씩씩한 모습으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잔, 이른 이렇게 새벽에 웬일이냐? 그 아이 대답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께서 어제 예배당 짓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물건도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만든 벽돌 한 수레, 그러니까 한 리아가에 가지고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받아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체인버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목사님은 잔을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구나, 너무도 고맙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눈까지 내리는 추운 새벽에 벽돌을 가지고 오다니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만 달러, 아니 100만 달러의 가치로 기부보다 더 귀하구나.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 벽돌구이 소년이 훗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3가지 생활 신조가 있었는데 3T로 돼 있어요. T. Thinking, 생각하라. Trying, 실천하라.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거기에 저는 T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Thanking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존 웨너머크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Gratitude takes 3 forms. A feeling in the heart, expressed in the words, and giving in return. 감사는 3가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말로 그것을 표현하며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바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감사 카드와 감사 전화, 감사 문자 한번 해보세요. 돈도 얼마 안 들을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 감사의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모든 일 오직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감사.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도 감사. 나는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많은 사람들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오늘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드렸을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지자,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 참된 강자,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 참된 부자, 자기 가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나누는 사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세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늘 감사로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